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셔야만 열리는 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태의 문이죠. 생명의 문. 이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린다. 즉 우리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천국 문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셔야만 우리가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려주는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날 때에 아담에게 네가 이제는 수고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모든 동식물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 댐을 많이 건설하고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태문과 천국문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열쇠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열쇠로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이 문을 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여는 기도는 생명의 문을 연다. 우리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라. 자,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죠. 그랄 왕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바로 왕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으니까 속여요. 또 한 번 누구에게 그러냐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거시기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 생명을 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거 뭐 심각한 문제죠. 태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후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의 문, 태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누가 이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걱정하는 것이 의식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 걱정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의 삶에 생명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건강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조금 위험이 찾아올 때 있어요. 건강의 위협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또 바라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살은 듯하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전도를 해봐서 다 알지만 우리가 목이 터져라 그렇게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섬겨줘도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열려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생명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야지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려요. 자, 두 번째로 문을 여는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죠? 40살에 결혼하죠. 그런데 계속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죠. 그런데 그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래서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알렸으면 몇 년이죠? 20년이 20년.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3년은 즐거워요. 아이 없이 한 3년, 길어 한 5년 정도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 아이가 없으면요 이 집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위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셨다. 그럼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을 여는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하고 이런 헌신의 삶을 살기로 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신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고집과 아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쓱 만져주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렸잖아요. 확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한번 쓱 만져주면 어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용납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어, 사가랴 많죠?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장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잉태하지 못한 그래서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아.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예. 우리가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경수가 끊기면 이거는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늙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제 기도를 해야 돼. 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냐면 순서대로 중직, 당회원, 권사님들, 안수집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열심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7년 기도했는데 변화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안 할까요? 합니다. 계속합니다. 우리 자녀들 뭐 바뀐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오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가랴 가정에 요한을 보내주시죠? 세례 요한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 보낼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먼저 와서 준비시킨 사람,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한나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이야기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문을 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뜻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게 가장 안타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이런 셀 수 없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왜 많은 사명자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주시는 그 은혜, 세상에서 얻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이쪽에도 가봤다, 저쪽에도 가봤다. 이게 아닌 게 몇 저쪽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자,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해요? 그냥 자식을 주옵소서, 남들처럼 저도 자식 키우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특별한 자녀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냥 자식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자녀를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만일 나에게 자식을 주면 평생에 그에게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웠어요? 한나 키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키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죠?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사장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젖을 뗀 후 엘리에게 보냈다.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젖 뗄 때가 언제일까요? 넉넉하게 잡아서 3살? 예전에는 젖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5살? 적어도 5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아기였을 때, 이제 젖을 뗐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뒤늦게 낳은 아들에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한나는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왜 자식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자식을 주었는지. 그래서 그는 그 귀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아들은 그만두고 시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분별해 드리는 것도, 헌신에 분별해 드리는 것도 큰 결심해야 되는데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기꺼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커도 자녀들 보면 답답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빨리 깨달아야죠. 이왕이면 더 젊을 때에 깨달아야죠. 그러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여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열왕기 하 4장에는 누구 이야기 나오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야가 음식을 좀 해다오 합니다. 그래서 기름의 축복을 받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식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에게 말하되 아들을 낳았더라. 그럼 이 낳은 아들이 또 얼마나 커서 또 죽죠? 그런데 살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살리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리는 자들이 찾아오고, 왜 그랬을까요? 안 되니까. 36년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혈우병, 그리고 우리 문둥병, 중풍병자,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열쇠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을 여는 기도는 생명의 문을 연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열려지는 거예요. 자,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남청주 교회가 날마다 이런 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고 놀라운 기적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